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십시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담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으나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39절에서 주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잔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죽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그것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음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의 고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형벌입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고의 수치감을 줄 수 있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기도의 몸부림 속에 제자들을 향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최고의 형벌의 고통과 수치심으로 인한 고뇌가 있었음을 그 기도를 통해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38절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부분만에서 주님의 이 고뇌와 고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고통을 느끼셨던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라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피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피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당신의 고뇌를 기도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당신의 고뇌와 고통을 드러내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디서 끝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처럼 기도하는 너희들이 되어지길 원한다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처럼 기도하는 자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주님의 뜻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너희의 뜻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다. 너희의 뜻을 내려놓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뜻을, 내 고뇌와 고통과 그 엄청난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그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의 것을 교회에 실행하는 것이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장로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 그 피맺힌 외침을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니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자신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굴복하셨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뜻을 주장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내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나 자신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심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길 원한다고.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내 뜻을 굽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제자들을 향한 탄식의 주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던들,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 순종이, 그 죽으심이 없었던들 이 말씀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오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깨어 있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자고 있었지요. 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는 아닙니까? 무언가를 안다 하지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의 뜻을 주장하며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당한 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노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자기를 쳐 날마다 복종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알았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까? 혹 아는 데서 끝나고 내 삶 속에서 그 뜻 앞에 내 뜻을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날마다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며 복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굴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굴복해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굴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네가 하나님의 뜻 앞에 네 뜻을 내려놓고 굴복해야 돼. 그리고 그것은 기도할 때만 가능해. 너의 기도를 탄식하며 도와주는 분이 바로 나야, 성령 하나님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저희 교회가 줌기도회를 합니까? 일주일에 3번씩 줌기도회를 하며 그 바쁜 시간에 8시부터 9시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해보셔서 알지만 쉽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나오는 분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고집하며 안 나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는 그 주님의 처절하고 피 맺힌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올 수 있고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실패하는 삶밖에 살 수 없단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절대로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단다. 그래서 40절 말씀, 38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 공통된 단어가 무엇인가?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 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 가운데 잠이 들었고 그렇게 친밀했던 3년 동안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현주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360도 돌변했습니다. 아니 180도죠. 360도는 제자리니까 180도 돌변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챔버스 목사님의 책을 읽어봤으면 아실 텐데 왜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므로 바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어짐으로 성령과 함께 더불어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180도 바뀌어서 이제 주님처럼 살아가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사도들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진 능력 때문에 굴복하는 권능이 아니고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구로, 그래서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단의 도구밖에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른 방법을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모습을 확실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뜻을 언제나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치열한 싸움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넘기 힘든 그 과정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를 휘몰아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공생애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하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그런 자가 되어져라.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깨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